네, 오늘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만 52번이나 드렸으니 그 6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52번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365일이 너무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지난 여름에 꽤 더웠었죠. 기억나세요? 이 더위가 11월 달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이게 겨울이 오는가 했는데 오늘 좀 춥습니다. 그죠? 안 추우세요? 예, 오늘 그래도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로 생각하면 겨울이 62번째입니다. 그죠? 62번이나 만난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왔다. 이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해가 이제 맞이할 터인데 이 새해에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강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웃, 건강한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싶다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하고 먹을 것은 먹고 운동이 필요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지요. 그런데 이 음식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가끔 불량식품도 있지만 가끔 먹는 게 괜찮지만 계속해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함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서 건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좋다 이러면 금방 끝납니다.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은퇴하시고 난 목사님 가끔 만나서 점심도 대접하고 차도 한잔하고 하는 일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많은 게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쉬고 싶어서 쉬었습니다. 근데 매일 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은퇴하기 전에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일을 다 놓고 은퇴하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눈 뜨니까 하루가 가는데 이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만 넘으면 그래도 하루는 다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푸념적으로 그만큼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목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연세가 이제 많아지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머리를 안 쓴다라는 겁니다. 요는 그겁니다. 머리를 안 쓴다. 안 쓰면 퇴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가고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치매가 안 걸린다라는 것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를 따내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연구해 보십시오. 그 노력할 게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그 휴대폰 하나로 시장도 가고 갈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도 보내고 돈도 받고 할 줄 아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머리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머리가 퇴색이 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게 주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렇게 육신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최고의 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다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종말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신 날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되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20장 11절부터 15절 읽었는데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보셨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흰 보좌가 보이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백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흰 보좌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최후의 심판인장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앉아 계시는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에 땅과 하늘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하나가 담겨져 있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땅과 하늘이 도망갈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서 뭘 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 또 하나는 영원한 벌, 영벌. 이게 두 가지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천국에서 영생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랄하게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으나 이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걸 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이 믿음이 결코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덮어주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천국 가겠나 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까지 구원했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꼼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발만 문턱만 살짝 내놓고 밖에 나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그 영광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느껴지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망각의 동물이라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거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데 이게 꾸준하게 유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이제 무려 100리를 달리는데 그 처음에 막 1등 하려고 뛰다가 오리도 못 가갖고 꼰떠합니다. 그럼 마라톤 하려면 페이스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자기의 컨디션을 잘 지킬 때 1등 하는 겁니다. 물론 1등은 잘 못하겠지만 완주를 하는 거죠. 제가 달리기를 해보니까 제가 2km를 잘 못 뛰겠더라고요.
예, 가끔씩 2km씩 뛰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걸으라고 하셔서 좀 뛰기도 하고 걸으라 하셔서 그래 하는데 페이스를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이런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인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누가 뭐라 해도 신앙과 믿음을 쫙 지켜오 나갈 때 그야말로 성공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말 중에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최대한의 노력과 인내해라라는 뜻의 말입니다. 인디언 기우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메리카 옛날에 아메리카 애리조나라는 지역에 가면 인디언이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애리조나 지역은 가뭄이 유명한 곳이에요. 사막 지역이죠.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 기후로 인해서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씨를 뿌려놓고 비가 안 오면 우리말로 하면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곡식이 되는 천수답이라고 하죠. 과연 그런 땅이었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안 자라니까 자기네들 먹고 굶어 죽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것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우제가 놀랍게도 이들이 드리는 기우제는 다 응답받았다는 것.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모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우제는 어떻게 했길래 무조건 응답을 다 받았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기우제의 응답을 받는 방법. 비 올 때까지 들었다는 거죠. 이 맛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내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전설 속에도 뭐 그렇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렇고 기우제를 한번 드리고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들의 인디언 기우제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으니까 무조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글씨를 치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가락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에 선정된 그는 이 발레리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씩 춤을 췄다고 합니다. 많으면 19시간. 도대체 이분의 건강은 도대체 어떤 건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시간도 못 하는데 못 서 있는데 15시간을 무려 그렇게 매일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죠. 치열하게 매일매일 지루하고 치열했던 반복적인 훈련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레리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 때 그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군분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보트를 떼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져야죠. 힘껏 져야 됩니다. 물 내려가는 힘보다 더 강하게 져야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을 보고 좋네 하고 하다가
절벽이나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즉 신앙생활이 어떤 유혹과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말세 때가 되어지면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사탄들이 득세를 하는데 사탄들이 기적까지 행한다고 합니다. 사탄들이 뭘 한다고요? 기적까지 행한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는 막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그런 일도 말세에는 사탄들이 행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고군분투하는 단단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선다고 했는데, 그 보좌 앞에 가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책이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책이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인가를 보니까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행하였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영상을 찍어서 다 남겨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3절 제일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13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따라 받습니까? 믿음 따라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행위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동의하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생활은 경건의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니라. 야고보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과는 충돌하는데, 이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었는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건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탁 나타나는데 그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선택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죠. 행위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이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비유로 설명해서 제대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 기간마다 시험을 치죠. 시험. 학습 능력을 평가를 받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졸업 신대원까지 다 나오고, 또 목사고시라고 또 고시도 시험 치고, 목사니까 그렇지만은 또 일반 학생들은 대학교 나오고 시험 치고, 또 대학교 나와서 직장 나갈 때 또 시험 치고, 그야말로 시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공부잖아요. 치열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험이 없다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다 같이 노세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변별력도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뭐 누가 하겠지, 전부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경쟁심이 없을까 하면 네가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죠. 그 작년에 보니까 1,000조 원을 팔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물건을 수출을 1,000조 원 하고, 그 다음에 1,000조 원 밑에 뭐죠? 그 수입을 900조 원 하고, 그 다음에 100조 원이 남죠. 100조 원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익으로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경제학자가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도 매년 100조 원을 수출하고 900조 원 수입하고 100조 원은 맞죠? 100조 원은 남는다. 왜 이렇게 잘 팔리고 남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품을 살 때 남들보다 좋은 걸 사나요? 나쁜 걸 사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변별력이 있어서 좀 많이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조금 자라나야 되는데 대기업들만 잘하니까 이게 좋은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남들보다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 하려고 힘들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고군분투를 우리가 매일 하지 아니하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을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시험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믿음의 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경건에 경건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떠내려가자, 놀자 이러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놈은 소상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벌입니다. 그러나 끈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걷는 길이 쉽지만 않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나와야 되죠. 예배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듣는데 그래도 앉아있자 이렇게 하고 나온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깊음을 숨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Hidden God,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숨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애당초에 신이 아닌 겁니다. 이 파스칼이 그러면서 인간이 감지하기는 하지만 다 감지하지 못하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경험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논리는 이성의 논리는 뛰어넘지만 어느 정도 논리로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세계의 고통과 고난과 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얼른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시지만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가슴으로는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 없는 많은 역사 속에서 악을 순간순간마다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도 차면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준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럴까요? 아니면 기뻐서 아멘 주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죠? 내년에도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하루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그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설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말씀처럼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도전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깨어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